열왕기상 9장 10절로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과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네. 열왕기상 9장, 오늘 이제 9장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열왕기상 총 9장은요 두 가지 사건을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그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궁을 짓고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건축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9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9장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이 성전 짓고 다시 나타나신 사건, 하나는 솔로몬이 수많은 건축물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사건. 그런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그 나타나시는 장면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9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뭐라 그래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내가 소원했던 것을 모든 것 다 마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는 언제냐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자기 인생에서 성공했다라고, 내가 목표 세웠던 것들을 다 이룬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럼 어떤 경고냐? 그 경고가 9장 4절서부터 9절까지 있는데 4절과 5절만 읽을게요.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다윗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경고예요? 성전을 다 지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 경고하는데 뭐냐면 솔로몬아, 내가 내 말,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잘 지킨다면 너의 그 왕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끊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네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너의 왕위는 끊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경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마치 성공한 것 같고 선 것으로 생각되어질 때에 그때 가장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떠세요?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그건 사실은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다. 이때가 가장 위험할 때란 말이에요. 왜? 이때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 믿으시죠? 자, 이런 경고를 하고 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수많은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건축을 했느냐면 9장 15절서부터 19절을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15절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겟셀을 건축하려 하였다. 여러 가지 공사하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 그 다음에 자기의 왕궁을 지었어요. 그리고 밀로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데, 밀로라고 하는 얘기는 성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성이 있으면 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것들을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하솔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군사 요충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거나 그럴 때 그 외적이,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군사 요충지에 성을 쌓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으로 얘기하면 만리장성,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남한산성, 뭐 천리장성, 이런 그것을 이제 하솔이라고 하는 거. 무기또는 여기는 평지거든요, 평야. 그래서 곡창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군이 들어와서도 이 곡창지에 들어와 가지고 음식을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뺏어가지 못하도록 여기도 성벽을 둘렀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겟셀. 여기는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평야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적군이 들어와서 함부로 뺏어가지 못하도록 다 성벽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막았다라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17절을 보시면 벳호른, 모든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을 건축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말을 기를 때 그 말들만 보관하는 어떤 성이 있고, 또 뭐 그 무기만 보관하는 그런 국고성도 있고, 그래서 수많은 건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토목 작업을 하고 이런 건축물을 많이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그죠? 그럼 돈이 어디서 나오죠?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국민에게 세금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이 낼 수 있는 세금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을 뛰어넘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빚을 낼 수밖에 없죠. 빚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빚을 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은 19장 11절을 볼게요. 뭐라고 보냐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두로왕, 오늘날의 시리아거든요. 시리아의 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백향목. 왜? 이스라엘은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 잣나무, 그리고 금. 이거 원하는 대로 다 달라 그래서 준 거예요. 이게 뭐야? 빚을 진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은행에 되었던 나라가 됐던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지면 나도 담보물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보물을 솔로몬이 히람에게 줬는데 사실은 담보가 아니라 팔은 거죠. 뭘 팔았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의 성읍 20곳을 갈릴리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건축을 이렇게 너무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뭐냐면 땅을 팔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고가 완전 바닥이 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을 본 히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땅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13절을 보시면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이 가불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저당 잡힌 땅 이거예요. 저당 잡힌 땅. 자, 그러니까 어떤 땅을 나에게 줬는데 그 땅이 저당이 잡혔어요. 그러면 그 땅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가불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쓸모없는 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백향목, 잣나무, 금을 갖고 오면서 히람에게 땅을 20개를 줬는데 히람이 그 땅을 보면서 야, 이거 나한테는 쓸모없는 땅, 가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의 의미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어떤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토지를 갖고 있다가 돈이 없어요. 그럼 그 토지를 팔고 아니면 그 토지를 팔고 더 좋은 땅을 산다든가 사고 파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죠. 왜요?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와 우르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지시할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언약의 땅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낯선 땅으로 찾아가게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12아들이 애굽에 내려갔죠. 이들이 내려갔을 때 400년이 흘러요. 몇 년? 400년. 여러분들 400년이라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끄집어내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어디로? 하나님이 지시했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다고요. 몇 년 만에? 약 400년 만에. 그러면 그 땅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토지, 이런 토지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이고 언약의 땅이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주신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자, 토지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를 사고 팔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가난하니까 토지를 파는 경우가 있죠. 팔더라도 반드시 50년, 희년이 되어지면 원래 하나님이 주었던 사람들에게 토지가 전부 다 환원되어지잖아요. 왜요? 이 땅은 사람이 건들 수 있는 땅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솔로몬이 이 땅을 오늘날의 그 시리아 사람 왕에게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왜 팔았죠? 한 가지, 건축하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런 집을 짓고 싶은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너한테 내가 돈을 빌려오고 차관을 하고, 그 차관을 하는 대신에 뭐예요? 하나님이 팔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결과로 인해서요, 이 20개의 성읍이 있는 갈릴리 땅은 이방인의 땅으로 불림을 받는다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땅 안에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었죠.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그들은 내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으로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 왕에 의해서 땅이 팔려버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그곳이 약속에서 제외되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지금 완전 청천벽력인 거죠. 가만히 있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형태를, 그들의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해요. 이사야서 9장 1절을 보면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설명하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그래요. 전에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솔로몬이 이 땅을 이방 땅으로 넘겨줌을 통하여서 이 갈릴리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뭐였다? 고통받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성도들 여기서 이제 그 믿음의 생활 잘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좋아서 여기서 믿음의 생활 하고 있죠? 아멘이죠? 그런데 제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 조심하면 안 돼요. 제가 이단에 빠진 거예요. 이단에. 그래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단에 팔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얘기도 안 하고 이단한테 팔아버리면 여러분 졸지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 이런 상황 이거 느껴지시겠어요? 졸지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솔로몬이 땅을 팔아먹음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저주받은 사람들이 되어졌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고통받던 그 땅에 빛이 하나 생겼고 그 빛이 누구다? 예수였더라.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면 거꾸로 역으로 추적을 하면,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 참 잘했으니까 너 앞으로 믿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생활 잘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는 거꾸로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 솔로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9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켰던 솔로몬의 죄악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9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죠. 보세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두 개를 건축했죠. 하나는 성전, 그리고 왕궁을 건축했대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는 게 9장 1절이에요. 9장 1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자, 똑같이 성전, 왕궁을 건축했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솔로몬이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을 때에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서 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누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무엇을 통하여?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이 기뻐했고 왕궁을 지어서 누가 기뻐했다? 내가. 솔로몬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 상은요 총 몇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22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22장인데 그 절반 되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절반을 차지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야기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한 가지 아주 독특함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다. 그 독특함이 뭐냐면 모든 이야기를 다 수치화한다는 거예요. 숫자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자, 솔로몬이 하루 밥을 먹잖아요. 밥. 그러면 여러분들 나 그냥 아침 먹었어, 나 점심 저녁 먹었어 이러시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 밥 먹은 거를 수치화를 시켜요. 어떻게 수치화시키는지 보세요. 자, 4장 22절을 보시면 왕상 4장 22절.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몇 마리요, 몇 마리요, 몇 마리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그럼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왜? 이유는 하나죠. 내가 어제 그 100곳에 갔는데 한 끼 점심이 20만 원짜리야. 아니 먹었다는 게 아니라 얘예요, 얘. 제가 100곳에 갔는데 점심 한 끼가 20만 원짜리야. 왜 이렇게 수치화를 시키죠? 자랑하려고. 나 어제 점심 먹었는데 2,500원짜리 라면 먹었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야, 내가 며칠 전에 강남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야, 커피 한 잔이 5만 원이야, 5만 원. 이렇게 5만 원이라고 수치화시키는 거 뭐냐? 내가 이렇게 비싼 거 먹는 사람이야. 이 얘기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나 아침 먹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나 살찐 송아리 10마리거든. 그러면 소가 10마리를 잡으려면 몇 명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엄청난 사람들하고 이렇게 밥 먹는 위대한 왕이야. 이거 자랑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파트 하나 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건축할 때도 숫자를 얘기해요. 왕상 5장 13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5장 13절을 보시면 자,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었다.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다. 레바논으로 보내며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라임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몇 명? 7만 명. 산에서 돌 뜨는 자가 몇 명? 8만 명.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3,000명. 이거 뭐예요?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저희 집에 청소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아세요? 10명. 막 이렇게. 또 이것뿐만 아니에요.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있지 오늘 예배 드릴 때 헌금 얼마 드렸는지 알아? 아유, 이만큼 드렸어. 막 액수가 나와요. 보세요. 계속해서 그 열왕기상 8장 6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방송셀 안 넘어가나요? 8장 63절.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요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다.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내 부인이 몇 명인지 알아? 1명. 솔로몬은요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나 1,000명. 무슨 얘기예요? 나 이런 사람이거든. 이거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특징이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 할 때 보면 제가 몇 개만 골랐지만 한번 내용을 쫙 보세요. 모든 게 다 수치화되어 있어요. 다 크기가 나와 있어요. 크게. 야, 예배당을 지었는데 우리 집 몇 평인지 알아? 우리 집 120평이거든. 우리 집 화장실이 30평이거든. 이거 뭐 하는 거야? 다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빠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러나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6장 5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부정적으로 남에게 외식하며 자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데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들이요.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성경 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뭔가를 죄를 짓잖아요.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는 방법이 어떻게 나오냐면 꼭 외세의 침입을 받게 전쟁을 일으켜서 이들을 회개시키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할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못하고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외세가 반드시 쳐들어오잖아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업신여겼을 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자기들을 포로로 끌고 가시잖아요. 이것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 오늘날 지금 누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요? 로마. 그럼 왜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릴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범죄한 우리들을 회개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시켜야 되는데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회당이나 사람이 많은 사거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가운을 입고 두 손 들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기도하네, 나도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와, 누구누구 아무개 선생님, 누구누구 목사님 기도하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순수했다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기도에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나의 자랑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다 소유하고 계시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내 신앙 안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랑하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주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목사로 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대부분 믿음 생활을 더 많이 경건의 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을 만나면 가끔 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요즘 목회가 좀 어떠세요? 뭐 괜찮습니다. 어떻게 뭐 교회 요즘 많이 부흥됐죠? 예. 몇 명이나 나오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딱 나오죠. 요즘 뭐 우리 교회 뭐한 5, 600명 나옵니다. 자신 있게 없게. 뭐 내가 개척해가지고 한 10년도 안 됐는데 뭐 한 1000명 정도 나와요. 근데 20년, 30년 되고 평생 갔는데 몇 명 없어. 이렇게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묻지 맙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이 천하인데 그 천하 하나만 소유하고 지구 땅덩어리 하나만 지고 있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왜 우리 땅 없잖아요, 땅. 근데 지구 하나만 갖고 있어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그 지구 하나 가지고 만족을 못 해.
그래서 물어볼 때에 아이 그거는 예의상 묻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묻는 거죠? 비교하겠다는 거죠. 자, 목회자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집 요번에 이사 간다? 뭐 작어 뭐 한 150평밖에 안 돼.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나 요즘 헌금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아유 뭐 얼마 못 드려 한 1억 정도밖에. 왜 이런 얘기 할까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요.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자랑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뭔가를 자꾸 자랑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내게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요.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목적 전치가 일어나요. 목적 전치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 수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수단이 바뀌어요. 그래서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 프랑스의 그 개혁. 프랑스가 이제 연금 개혁을 하고 있거든요. 프랑스가. 그런데 이제 연금 개혁을 하는데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지금 프랑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혁이 뭐냐면 정년이 있잖아요, 정년. 그 정년에서 2년을 더 일하는 거예요, 2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정년이 60이면 62세까지 일하라는 거예요. 그럼 62세를 일하면 연금을 받을 때 더 많이 주겠다. 지금 만약에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2년 더 일하면 15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2년 뒤에.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2년 더 일하고 연금을 50만 원 올려주면 우리는 일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싫다는 거예요. 왜 싫으냐? 그들 머리 구조 속에는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눠. 그럼 세 단계가 뭐냐면 학교를 다니는 공부하는 시기, 두 번째는 직장을 다니는 시기, 세 번째는 인생을 즐기는 시기. 자, 그런데 학교를 다닐 때는 젊음이 있어. 시간도 있어. 근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 그래서 놀지를 못해.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직장을 다닐 때는 돈은 있어. 근데 뭐가 없어? 시간이 없어서 못 즐겨.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 은퇴를 할 때는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돈도 어느 정도 나와. 연금이 나와. 100만 원이 됐든 50만 원 연금도 나와. 힘도 있어.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나는 인생을 즐기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돈만 주면 야근하죠. 돈만 주면 휴일도 반납하죠. 이게 목적 전치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인생을 살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면서 한국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려요? 돈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려. 돈 때문에 가정을 잃어버려. 돈 때문에 관계가 다 깨져버려. 그런데도 돈이면 된다라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한국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뭐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인생이 목적이었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돈을 갖고 있었는데 이 돈이 목적이 되고 인생은 그 돈을 쫓아가는 쪽으로 목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세요. 성전 왜 짓죠? 성전 왜 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행복하라고 성전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왕궁을 왜 져요? 건축물을 왜 져요? 외세의 침입을 받을 때 나를 보호해주고 그래서 내가 평안하게 믿음의 생활 잘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요? 우리식으로 조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가 왜 필요하죠?
이 예배당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잖아요. 우리가 편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우리가 이 예배당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자, 9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9장 20절을 보시면 21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의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의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정이며 병거와 마병의 쥐관이 됨이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뭐예요?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를 관리하기 위해서 몇 명이 필요해요? 55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감독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건축물 누구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이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노예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실수를 했던 게 있었어요. 사실 그것이 실수인지도 몰랐었어요. 전 그래서 그게 참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기에 지금도 마음에 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여기 서 있는 목회자, 하나님이 저를 왜 목사로 세우셨을까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을 잘 섬겨서,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세상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렇게 힘들게 교회에 탁 쳐져서 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해서 세상에 나갈 때는 정말 밝은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저를 목사로 세우신 거 맞죠?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권사님 기도 좀 하세요. 권사님 전도 좀 하세요.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나 큰 교회 목사가 돼야 되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라고 목사를 세워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목회자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억압을 해서 교회를 성장시켜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했었다고요. 이게 뭐예요? 뒤바뀐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 보면은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제가 어느 날 아주 오래전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그, 그, 그 텔레비전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대학 가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그 공부를 시키는, 근데 일명 스카이라고 하는 서울대 연고대를 보내기 위해서 공부를 정말 빡세게 시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공부를 자꾸 성적이 떨어져.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 아이한테 막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냐. 그러면서 아이가 막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여자친구가, 같은 반 친구가 그 모습을 보다가 이 아버지한테 비디오 테이프 있죠, 비디오. 그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를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디오 테이프가 언제 찍은 거냐면, 이 아이들이 유치원을 같이 다녔는데 유치원 재롱잔치 때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재롱잔치 때 이 아버지가 그 남자아이를 보고 뭐라고 했느냐면, 혜수야, 아빠는 너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 혜수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재밌게 유치원을 다니고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어. 아빠는 우리 혜수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비디오를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 6살, 4살, 5살, 6살 때 아빠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니까 늘 공부도 못하고 너무 많은, 이러면서 이제 억압을 주니까 이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 아버지한테 그걸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그 영상을 보면 눈물을 축축축축 흘려요. 왜 흘릴까요? 건강하면 된다면서요.
이 땅 살면서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된다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이 있는데 공부라고 하는 수단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니까 너 같은 놈은 필요 없는 놈이 되어버리고, 공부를 못하니까 너는 루저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무엇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사라지면 모든 평가가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그런 거죠. 예배당을 만들고 건축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고발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게 아니라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서 백성들을,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가 뭐예요?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왕이 돼서 뭐 했어요? 백성들 착취했잖아요. 세금 다 긁어 모으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솔로몬 그 다음 시대 그의 아들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 짐을 지었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정리할게요. 우리들의 신앙에서 삶에서 하나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모습이 생겨요.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에서 삶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목적 전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떤 단계다? 내 안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시기이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모든 걸 다 소유하면 어때요? 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복된 인생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 성경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복된 인생인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부여잡고 한번 기도했습니다.